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진리로 띠를 띠고서 참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 praise. I'm so glad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소망고 또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태어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이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사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Praise the Spirit sweet one God of glory majesty forever to the King
of King. Praise the Lord to the King of King.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주셨네. 할렐루야 만네. 부활의 아침에 예배합니다. 거기 계신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만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남겨두신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면 좋겠는데 아직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마지막 날 주님 사랑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오클랜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깊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선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King of Kings, 우리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복음의 진짜 능력과 진짜 의미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16장 말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좀 묵상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죠.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줌으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더욱 선명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세상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멜번에서 코스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주제가 Lordship in Pluralistic World입니다.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대심, 플루럴리즘. 그러니까 내 생각도 맞고 너의 생각도 맞고 모두 각자의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세상은 진리가 다양해지니까 좋다라고 말합니다. 느낌대로 세상에 딱 하나만의 진리가 있는 거 아니니까 듣기 좋아 보이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Diversity, Pluralism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그룹은 제 생각엔 아마도 성소수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상징이 아시다시피 레인보우잖아요. 7가지의 색깔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아름답고 자유롭고 겉으로 좋아 보이고 하지만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올해죠. 2달 후 6월 15일부터 뉴질랜드에서 BDMRR, Birth, Death, Marriage and Relationship Bill, 이 성별 본인 지정 법안이 실행됩니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성별을 횟수에 제한 없이 여러 번 바꿀 수 있습니다. 성별이 바뀌니까 이름도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피터였는데 여자로 바꾸면 마가렛으로. 그래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횟수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만 되면 부모 허락 없이도 12개월, 그러니까 1년 이상만 만난 성인의 보증만 받으면 의학적인 소견 없이 마음대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한적으로나마 실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교도소 안에서 어떤 청원이 일어났는데 남자 죄수를 여자 감옥에서 좀 내쫓아달라 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토리 아시겠죠? 나 여자다라고 자신의 성별을 바꾼 후에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남자 죄수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몬트 학교의 여자 농구팀이 그 농구팀 토너먼트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있는 상대팀과 경기하는 것이 경기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대회 출전을 취소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상대편에 여자 이 농구팀인데 상대팀에 나는 여자라고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별을 바꾼 남자 선수들이 꽤 있는 거죠. 얼마 전 뉴질랜드에 이런 운동을, 그러니까 이 성별을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 위험하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여성운동가 포지 파커라는 사람이 테러 공격 때문에
집회를 취소하고 결국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해야 된다.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고 탈의실에 출입하는 것 반대합니다.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에 반대합니다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분이 호주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뉴질랜드로 넘어왔는데 호주에서도 좀 반대가 있었지만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과격하고 공격적인 이 반발은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도 소개되었는데, 그리고 다음 사진, 이분은 아까 이 포지 파커에게 계란을 던지고 이 테러를 주도했던 루바슈킨이라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가면서 트위터에 뭐라고 이렇게 적었죠? On my way to New York.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반대편에는 또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있네.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반대편에서는 테러를 당하고 또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을까? 진짜 왕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왕 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왕이 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give and take,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원래는 사람의 왕 행세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원래는 모두 한 곳에서 나왔죠. 어딘지 아시겠죠? 에덴입니다. 돈, 섹스, good looking, achievement, 다 아름답고 파워풀하게 에덴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배웠던 이 코어 아이돌, 핵심적인 우상들, control, power, comfort, approve, 이런 우상들도 에덴에 다 있었어요. 100% 완벽하게, 안전하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에덴에 있을 때 사람들은 achievement, power, approval, comfort를 그 최대 용량만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이것들이 서로 내가 왕 되겠다라고 설치기 시작했죠. 그들의 이 주장은 이겁니다. Worship me if you want me. 그들이 말하는 거죠. 너 돈을 가지고 싶어? 나를 가지고 싶어? 그럼 나를 예배해.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Come here. 나를 가지려면 나를 예배해야 돼. 밤이나 낮이나 나를 묵상해. 나를 향해서 너의 온몸을 바쳐. 7시간, 8시간 그렇게 자서 안 돼. 더 4시간, 5시간, 3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해. 그래야 나를 가질 수 있어. 양심 같은 건 잠시 내려놔. 섹스도 마찬가지죠. Come here. 나를 가지려면 good looking을 가져야지. 플라스틱 서저리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뭐 차가 있냐, 뭐 돈이 많냐, 그 모든 것들을 향해 가지고 나를 예배하면서 나에게 와.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왕이 되려고 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give and take입니다. 자격을 갖춰라. 획득해라. 노력해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나의 왕, 우리의 왕 되려고 하는 것들, give and take를 말하는 이것들에게는 그 왕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세 가지 S가 있습니다. 첫 번째, no satisfaction이죠. 이것들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와!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갔더니 너 한 10,000불만 너의 통장에 이렇게 딱 모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끌어당기죠. 10,000불을 가져보면 어때요? 10만 불이 눈에 보이는 거죠. 두 번째, no safety. 떨어지면 죽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 세상에서 가스라이팅, 그루밍, 내가 너의 신인데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no salvation.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죽는 날까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주지 않아요. 계속 요구하는 거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philosophy, religion, idea 다 give and take입니다. 노력해라, 자격을 갖춰라, 뭔가 결과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신의 아들 되게 해줄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 왕이 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한 분이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너의 왕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시죠. 이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말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보고 아직 신앙이 많이 여물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아들을 죽이냐? 아버지라면서.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아들을 죽이냐?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랑을 동원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죠.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덜어 있을지 모릅니다. 의로운 사람과 착한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의로운 사람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쳐다만 보고 있어도 막 존경이 절로 되는 사람.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한 자매가 저한테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오해를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따라다닐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목사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네,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이 친구 왜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말고 다른 목사 이야기였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에 이스라엘 휴턴이라고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Friends of God이라는 노래를 만든 그분을 보고 이 자매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마음이 이제 확 간 거죠.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역사 속에 가끔 있었습니다. Very rarely.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가끔.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여기서 착한 사람은 영혼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아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상황은 엄마가 아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차에 치이려고 할 때 그 상황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가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마가 그래도 엄마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내가 저기까지 뛰어가면 3초 걸리는데 차는 저기 있고 가서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면 못 뛰어드는 거죠. 본능적으로 뛰어들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착한 사람, 영혼이 깨끗한 순수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나 8절요.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도 착한 사람도 감히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사랑의 위대함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God show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순수하지도 착하지도 않은 우리,
그러니까 while we are still sinners라는 말은 영적으로 sinner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죠.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당신 보고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나?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통과해 오셨을 텐데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이 한번 예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들 중 누구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 위에 정신적인 것 위에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렴풋하게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극한의 고통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땀이 피가 되어서 이렇게 막 몸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했던 그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전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노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했던 그 순간,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극한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보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는 십자가 위에서의 더 큰 고뇌를 통과하는 창문을 연다. 만약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상하기만 해도 그렇게 끔찍했다면 실제는 어떠했을까? 단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예수님께 그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서 있었던 그 시점에서 과거의 모든 인간, 현재의 모든 인간, 그리고 인류의 미래의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의 무게를 한꺼번에 다 온몸으로 겪는 것,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신 방법입니다.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었고 죽음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제대로 다가오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같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똑같이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45절 47절입니다. 시작.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피도 발라야 했고 또 뭐도 해야 했다고요? 6월절 어린 양도 먹어야 했습니다. 피도 발라야 했고 6월절 어린 양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저 믿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청년 때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변하리라 생각했던 거죠.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내 몸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교회 예배 때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우리의 신앙이 이 바닥에서부터 점점 성장해서 내 것이 되고 실생활에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짧은 구절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뭐가 나와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십자가의 주님이 그 사랑이 진짜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온 천하에 실제로 알려졌는데 10절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이 이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감동으로, 어떤 충격으로, 또는 어떤 효력으로, 어떤 마음으로 전해지시나요? 제가 10초 좀 더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아무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다는 이 사람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봤다라고까지 증언했어요. 믿지 않아요.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이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인생이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실 말씀, 너희는 고아 같다. 아비가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슬피 울며 이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는 고아 같다. 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이유로 슬퍼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엄청난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씨름하는 문제들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다가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같으면, 이제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 아주 조그만한 그 어떤 리액션이라도 보였을 때 그래 좀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While we are still sinners, 죽은 것 같은,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먼저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증명되기 전에 먼저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죽은 것 같은 상태인데 너희들이 지금 죽은 것 같은 이 상태 말고 정말로 부활을 내 것으로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믿고 우리 가슴에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 듣고 나가서 그럼 독사를 한번 잡아볼까? 잡고 그냥 독을 이렇게 마셔볼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 이 말씀은 뱀같이 독처럼 우리를 죽이려는 사단의 저주에서 너는 오늘부터 해방될 것이다. 믿기만 하면 뱀같은 독같은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 너를 그냥 no satisfaction, no salvation, no safety, 그렇게 우리를 계속 끌고 가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같은 이 현실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한국 강화라는 곳에 가면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침례교회의 거의 시작과도 같은 교회인데 이 교인 중에 종순일이라는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확 들어오신 거죠. 이 부활의 주님은 종순이라는 이 부자가 섬기고 있던 Worship me if you want me, 그 부자가 섬기고 있던 돈의 우상에서 이 종순이를 해방시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어요. 종순일이 뭐가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게 다 용서받으니까 좋아서 나오는데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아주 조금, 10,000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뉴질랜드 돈으로 한 3빌리언 달러쯤 된다 그래요. 그 정도 용서받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한테 고작 한 몇백 불, 몇천 불 이렇게 빌린 사람을 막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이게 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자기한테 빚졌던 사람들의 그 빚문서, 차용 증서를 다 쌓아놓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는데 이것은 10,000냥
억냥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제가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빌려주고 그것을 받으려고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빚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때 감동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방금 본 이 광경을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뭔가, 종순일이자 이분이 믿은 그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 성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이름 중 한 글자를 다 같이 바꾸자. 우리 이름 중에 우리 다 하나 된 한 형제라는 뜻의 일이라는 것을 넣든지 아니면 믿는다라는 뜻의 신이라는 글을 넣어서 우리 다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박능일, 김경일, 권신일, 정천일. 이렇게 그 마을 사람 60명 이상이 다 이름을 바꾸고 한 형제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옆 마을에도 이 사건, 이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을에는 80이 넘은 김씨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저 종순일 부자처럼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자신의 여종 복섬이를 양녀로 삼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돈 귀신을 내쫓고 손으로 뱀 같은 것들을 집어들고 이 돈이 판치는, 돈으로 휘돌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돈의 독에 상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종순일과 그 마을 전체가 정말로 이 돈이라는 우상에서 해방된 모습이 보이시죠? 돈이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이 진정 해방된 모습이죠. 아픈 사람들이 낫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 60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슬피 울며 통곡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그 자리 뭐 하는 자리예요? 성경에서 오른편 하면 어떤 권세, 힘을 나타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 하는 자리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그 자리는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온몸의 어떤 피부의 감각이나 느낌으로 잘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더듬어 찾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표적들이 나타나는 삶. 내가 믿는 말씀이 진짜다라는 게 막 증명이 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을 느끼는 삶. 그런 삶을 살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 우리에게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막
그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어떤 무거운 짐을 져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꿈과 소망이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누리는 것보다 이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는 참 신비해서 나 혼자 누리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누리면 이게 배가 돼요. 10배가 돼요. 20배가 돼요. 100배가 돼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실이라고 계속 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이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다.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이렇게 환상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진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신기루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historical fact,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진짜다라는 증거를 부활이라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는 여러분 말고 온라인으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천천히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증거라고 얘기하죠. 제가 한 5가지만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기록된 이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사건이 글자로 기록될 때까지 오래 걸릴수록 역사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죽고 나서 60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죠. 이슬람의 모하메드도 그들의 경전이 200년 후 기록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는 약 30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성. 둘째, 빈 무덤. 당시의 역사적인 모든 문서가 빈 무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렸을 것이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3일 후에 이것은 모든 역사가 증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들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특히 이들은 십자가를 보고 떨며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목숨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이것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넷째, 저는 사실 이 넷째가 가장 좀 역사적인 큰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부활 사건 후에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초반의 3,000명도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것들. 안식일.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동물 제사.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거든요. 우리는 어떤 신을 믿죠? 삼위일체. 주일 예배, 삼위일체, 믿음 강조.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인 선교. 부활 이후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 야고보와 바울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못했어요.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외에 다른 설득력 있는 대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인이라서 믿는 것인가? 그냥 교회에서 이 공간 안에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했다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부활이 진짜라면 십자가도 진짜입니다. 십자가가 진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진짜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와 한계를 친히 체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을 받고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성경의 기록이 진짜입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도 진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표현, 말세가 다가오면 처처에 곳곳에서 많은 지진과 많은 자연재해와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기록이 그냥 단순히 퀀티티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양. 그러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많기도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럴 때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세가 다가오면 곳곳에 굉장히 많은 전쟁과 굉장히 많은 지진과 어떤 쓰나미와 사이클론과 화산 폭발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단순한 퀀티티가 아닌 것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이 실시간으로 트위터와 유튜브와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 이때, 그러면 나의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열면 나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매일 전쟁이야. 매일 자연재해.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던 때는 바로 옆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화산이 터져도 그 소식이 전해져 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려요. 여러분, 이때입니다. 나의 왕, 사랑으로 증명된 나의 왕, 부활로 증명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부활의 아침에 그 소식을 전파하면서 여인들이 누렸던 축복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있어. 그렇게 전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와 함께 병 고치는 일을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마디 말을 해도 가장 현란한 시를 써도 아주 큰 규모의 정교한 악기로 연주를 해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돈과 섹스와 성공과 쓴뿌리와 안락과 그 모든 우상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해결해 주신 부활의 아침인데, 하나님,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아버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충만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충만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믿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릿속에 그 경영하는 사업과 가족과 삶의 구석구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